예, 원래는 한 3가지 주제를 설교를 준비했다가 한 가지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린아이들이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해하고 따라와야 할 것 같아서요.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 이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 회심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어린아이 때 또는 어떤 이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성경을 볼 때에 이게 먼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구원받기 전에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선행된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도 주장했고, 그 다음에 성경도 그것을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의 예비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의 예비 사역과는 다르게 이게 이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 또는 이제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예비 사역이 있고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설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설교에 매우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앞에도 보면 이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인데요. 자, 율법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특별히 이제 3가지로 그 칼빈은 분석했습니다. 3가지. 하나는 뭐냐면 이제 도덕법. 저희들을 마음속에 이 양심이라는 것,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우리 양심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하고 또는 자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율법, 자연법, 그런 그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전부 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일치하지만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기준인지가 이 판사, 저 판사, 뭐 검사들 전부 다 다르게 판결을 내고 다른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 것이고 죄인가를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준이 바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십계명이라든지 많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의 하나의 그 내용입니다. 그거는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망라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게 옳은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는 게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내용을 삶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간음이다 그럼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도적질한 것은 어떤 게 도적질이냐, 도덕질도
간단한 도적질이 있고 큰 도적질이 있고, 어떤 도적질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게 있고, 어느 것은 뭐 몇 대 맞고 그냥 끝내야 될 게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이제 시민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는 그런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법이든지 도덕법이든지 이건 다 우리 양심 속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다 헌법이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이슬람이 다르고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전 세계가 다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자연법이다, 도덕법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를 지낸다든지 절기를 지킨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치유책, 그것이 의식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의식법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담은 것이 이제 언약 또는 이 그 의식법, 이런 것들로 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할 때에 이 구원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를 인간이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다 유대인들이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들은 다 유대 백성들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그들은 고대했지만,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의 본성은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고 바른 것을 수용할 것 같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그 비참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할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뭐 계속해서 어떤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이 전쟁이라는 게 발발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그 전쟁을 끊임없이 범해왔습니다. 인간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 이게 우리가 계엄이나 또는 지금 정치적인 사태나 이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 같지만 또는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중국에도 이렇게 맹자 같은 사람 인간의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순자 같은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들은 다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인간이 선하다 또는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죄악되어서 아무리 교육이 있고 아무리 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자신의 유익이 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되거나 힘이 좀 있거나 그러면은 약자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렇게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정말 믿으려면 그냥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선하고 죄가 없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또 선하고 의로운 말씀만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무엇이 의롭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구원받지 않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아주 강력하게 많은 개혁신학자들, 우리가 개혁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알아야만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예비적 작용, 예비교리, 율법의 사역, 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너무 많이 발견하니까 얼마든지 이것을 다 이해를 충분히 하죠.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야, 뭘 그렇게 자꾸 죄를 깨닫고 심판을 우울하게 자꾸 만들어. 인생은 얼마나 밝고 선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이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나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다르다, 이렇게 개혁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사람들이 갖도록 하려고 이들은 노력했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신앙을 어떤 사람이 갖게 되려면 그 사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본성을 가지고는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뒤집어 놔야 된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것을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때 그렇게 뒤집어 놓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영혼을 뒤집어 놓는 사역을 하는 게 뭐냐?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그 용도로 주셨다. 그래서 그 율법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은 내가 이 율법을, 옛날에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사람은 정말 참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율법의 예비적 사역이다, 예비적 은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악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일들은 때로는 루터처럼 번개가 일어나고 친구가 죽고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이 닥쳐서도 그렇게 인간은 되기도 하지만, 주요하게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적인 은혜라고 할 때에 보통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섭리도 같이 하시지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긴 하지만 일반적인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왜 일반적인 역사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그러나 진실한 구원에 모두 이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할 때, 이 종의 영이 바로 그런 율법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심판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사역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역사를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이제 그렇게 성령의 일반 사역이다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그 일반 사역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때에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어떤 죄를 깨닫고 심판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은혜랑 뭐가 다르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움, 죄에 대한 무서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는 불신자도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예비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초자연적인 성령의 일반 은혜다 이제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참 그 신천지 이분들은 좀 과한데요. 그 교회들에게 이렇게 막 편지를 계속 보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신천지로 그 전체가 넘어오게 하려고 이 목사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이번 주에 그저께죠. 신천지에게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주 이게 오는데요. 그래서 뭐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래 그럼 만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약속을 정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이런 뭐 만나는 이유는 뭐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이단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요, 처음에는 되게 부드럽게 했다가 막 나중에는 이렇게 분노를 하고 화를 내고 이제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혹여라도 변할 기회와 가능성을 주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내서 한번 만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 반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녔으면 좀 말씀을 배워가고 자라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뭡니까? 매일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내 삶, 뭐 지식도 안 바뀌어, 삶의 변화도 없어, 마음의 변화도 없어. 참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건 뭐 너무나 많이 느끼고,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느꼈고 바울도 느꼈고 다 느낀 그런 바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나는 정말 나쁜 놈이야, 난 정말 지옥에 가도 마땅한 놈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에 가도 마땅한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그런 죄들이 정말 많은데 모를 뿐이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나는 끊임없이 난 그렇게 나쁜 놈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놈 아니야, 이걸로 그냥 끝까지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단서를 붙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지금 짐을 지고 있다고 느껴야만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룰루랄라 죄 짓는 게 좋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사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으면 그런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성령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또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에 보면 건강한 자라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였고 병든 자라에게 쓸 때였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은 단서를 붙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의롭다고 느끼거나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인식하고 알아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영혼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예비 사역 말고 이 이단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 우리가 쉽게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뭔지? 그래,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려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 내가 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강팍하게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이 별로 없어서 그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내 본성에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필요해.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야. 그것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이 필요하고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율법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게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게 있다. 준비하는 게 있다. 준비. 그걸 예비라고, 왜 이제 회심 준비론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이나 이런 이단들하고 구분짓기 위해서 예비 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뭐 16세기, 17세기, 뭐 18세기 수많은 경건한 학자들은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회심 준비론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톨릭은 전체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단이라고 말할 때 면죄부도 팔고 뭐 온갖 지저분한 죄악은 다 범하는 수도원들, 인간 쓰레기 같은 그 교회들, 성당을 짓는데 뭐 사람들 돈이나 뺏고 뭐 온갖 더러운 짓들을 다 하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막 문화운동하고 뭐 도덕운동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는 성경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도덕적으로 엉망일 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한 게 뭘 강조했습니까? 야, 우리 도덕적으로 개선되자 이거 강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뭘 강조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은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하고 엉망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입니다. 근본 원인, 가톨릭이 저렇게 더러워지고 추악해진 근본 원인은 뭐냐면 성경에서 벗어나서 그래. 성경이 나타나는 참된 은혜라고 하는 걸 못 받은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목사하고 뭐 교황하고 저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황들, 그런 추기경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그래서 이들은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그 교리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그게
로마 카톨릭의 큰 교리였습니다. 그 교리였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해가지고 그걸 막 부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는 반쪽으로 쫙 쪼개졌습니다. 개신교를 받아들이는 많은 교파,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는 카톨릭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 개신교를, 이 카톨릭의 부패와 제약 때문에 개신교에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카톨릭의 부패보다는 개신교는 조금 더 선하고 의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왔는데 사실 교리에 대한 건 잘 모르고 진리에 의한 변화를 겪지 못하니까 이 바른 개신교 안에 들어와도 그게 또 불편했습니다. 이들은 야, 옛날에 카톨릭보다 오히려 더 힘드네 이건, 막 이러면서 또 많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발 중에, 이 개신교인들 반발 중에 큰 한 사람의 반발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보통 평민이면 별 문제인데 라이덴 대학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그 대학의 교수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 이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이 카톨릭적인 생각을 가져서 모든 학자들이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 이 개신교가 다시 옛날 로마교로 넘어가겠다, 이게 엉망진창이 되겠다 해서 이들이 이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7세기, 18세기의 책들을 보거나 18세기, 19세기의 책들을, 그런 아주 경건한 책들을 보면 이 로마교에 대한 거나 알미니우스에 대한 것을 계속 반박합니다. 모든 글에 그게 반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반박하냐, 이게 우리의 신앙에 치명적이다. 이것은 왜 치명적이냐면 아예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면 별 문제인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고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면서, 그러면서 실상 교회인데 교회 일반 세상보다 더 악한 뭐 행정, 악한 그냥 모습들 막 이런 걸 보이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는 근본 원인은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위험하다 생각해서 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게 이제 돌트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트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돌트 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돌트 신경을 그냥 요약해 가지고 사람들이 외우기 좋게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5대 교리, 5개 교리다. 이것은 옛 카톨릭의 부활인데 그 카톨릭의 부활에 우리는 반대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5대 교리는 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예정의 교리. 그래서 그들은 예지 예정을 가리키고 우리는 절대 예정을 가리키는데 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걸 부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선택을 갖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체계는 체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체계가 성경의 체계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라 조건적 선택.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선택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아시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들이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완전한 타락을 말하는데 그들은 부분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타락하지 않았다.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거부할 수 없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는 반드시 그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 번 구원하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게 칼빈주의 교리인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이걸 우리가 제한속죄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우리 칼빈주의는 말하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언뜻 들으면 알미니우스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미니우스가 더 맞습니다. 신앙에. 왜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바르게 신학해서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그게 인간의 본성에 더 맞으니까. 왜 오늘날 우리는 20세기에 이렇게 이단이 많아지고 정통교리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됩니까? 왜? 그게 더 사람의 이성과 어떤 감성과 의지에 훨씬 더 다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냐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 중에 오늘 굉장히 제가 얘기하는 요 회심 준비론과 관련돼서 중요한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인간은 그렇게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자,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알미니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이 무언가 선한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은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간의 부분적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 타락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 그렇게 하냐면 그 사형리주의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로 여러분들이, 제가 믿음을 막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막 어떻게 이런 걸 고백하라고 뭐 이렇게 강요하거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선포하거나 이런 것, 제가 목회 생활을 지금까지 30년을 했어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이게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런 알미니안주의 교회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사람이 영접시키고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구원, 이 믿음은 뭐냐면 사람이 주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알미니안들입니다. 알미니안들. 왜? 인간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칼빈주의는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선해서?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릇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 전체를 보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다 보면은 이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다 전하는 거 보면 다 이 거부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전부 다 반감을 가졌습니다. 누구만 반감을 안 가졌냐? 회심한 사람, 영혼의 변화를 겪은 사람만 반감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감을 안 가진 건 누가 설교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설교했을 때 반감을 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가 불편합니까? 하나도 불편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 왜곡된 교회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습니다. 에드워드가 지옥 설교를 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니까, 야, 저 광신주의자들 뭘 그렇게 지옥을 깨닫게 하고 사람을 자꾸 억압하고 막 그렇게 누르고,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왜 그렇게 만들어? 예수님 믿으려면 좀 신사적으로 좀 부드럽게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맞춰서 잘 이렇게 해야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은 인간이 그 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은 복음을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식, 왜 인간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느냐라고 할 때에 뭐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재량 은혜라고 얘기한 걸 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세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어떤 선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뭐 그들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은 나름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열심히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믿음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이 그 옛날에 그 뭐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뭡니까 아주 유명한 막 교회들이 막 전부 다 읽고, 제 친구도 요번에 보니까 막 그거 뭐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보면은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처세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좋아합니다, 그런 책들은. 그래서 일반인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것 일반인들도 좋아합니다. 원래적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적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은 다 뭐로부터 나오냐? 이 알미니안 신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분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참된 성인이 되거나 참된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준비해야 된다. 준비 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지만 스스로도 자신이 잘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칼빈주의는 인간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반응하기보다는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오히려 이것에 굴복하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반감만 더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고 그런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핵심 준비론을 말하는 이 카톨릭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든지 아니면 원래적 내 안에 있는 선이든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노력하고 힘쓰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개신교, 개혁파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가 완전히 절망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향이 다릅니다. 한 방향은 뭐냐면 열심히 율법을 깨닫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는 방식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동일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을 모르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 알미니안주의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이 전체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 다 영접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 그냥 믿으면 돼.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이 이 원죄를 깨닫게 만드는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거 회심 준비론이야. 이거 준비론. 이거 카톨릭인 거고 이거 율법주의야.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채로 이것을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이 사람들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성경에 매우 많은 성경 구절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로마서도 다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도 1장, 2장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3장만 쓰면 되지. 그 다음에 무슨 7장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되지. 그러므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냐, 이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을 왜곡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해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회심 준비론자들, 이 카톨릭도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는 인간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인간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깨닫는 방식을 먼저 시작하시고, 그래야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율법 회심 준비론자들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 죄를 깨닫는 것, 왜 죄를 깨닫고 왜 죄를 이렇게 회개하려고 합니까? 이 회심 준비론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충분히 많이 통회하고 충분히 많이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가질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공로주의입니다. 공로.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 신앙을 통해서 이 카톨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야,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냥 회개하면 안 돼. 통회하고 얼마 정도의 통회를 해야 되고 얼마큼을 해야지 이 죄를 우리가 상쇄시킬 수가 있어. 그럼에도 상쇄시키지 못하는 것은 공적으로 교회 앞이나 사도 앞에 그 사제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이거 하는 거? 고해성사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압니다. 야, 도대체 얼마큼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져? 죄가 사라져? 아무리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면하거나 있었던 죄를 없게 만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체계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예수님 영접하고 으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완전히 죄인이야. 나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난 소망이 없어 라고 그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 구원을 추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도 차이가 있고 성화도 차이가 있고 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미니안도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믿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들도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그들도 성화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세시대 모든 교회들은 세상보다 못했습니다. 왜? 그 교회를 움직인 게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악한 본성이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지배하지 않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성화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뭐 거기도 뭐 방언도 있고 뭐 신학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교회가 아니었고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깨달은 진리는 인간적 진리지 하나님의 은혜 안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 준비론과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냥 동일하게 구원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단이 죄를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게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알라에게 찬송을 하든 하나님께 찬송을 하든 겉에 보이는 건 동일하고 유일신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이쪽에는 이 회심 준비론을 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온전한 중생이 아니라 온전한 회심이 아니라 이것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드는, 그들이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 보면 세상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랑 별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교황이 멋지고 막 하는 거 보지만 교황과 우리가 가톨릭을 사람들이 들어가기 편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불교에 가는 거나 뭐 그런 데서 가는 거나 생각만 좀 바꾸면 인간의 본성과 너무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알미니안 교리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막 부흥을 하느냐? 그것은 사람이 그 본성에 딱 맞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오늘도 찬송을 할 때에 이렇게 불신자들은 성경에 의하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거나 하나님의 찬송을 잘하거나 신앙생활 잘하면 그러면 그 교회가 불신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가 불신자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불신자이면 찬송하는 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잘 안 됩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수많은 교회 사역하면서 애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정말 전부 다 졸고 전부 다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교회 가면 다 뭐가 있었냐면 여기 이제 피아노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 그 드럼이 있고 막 거기에서 막 그러면 그 애들이 뭐 청년이나 중고등부 애들이 전부 다 그 하는 애들은 한 시간 전에 다 와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막 맞추고 그렇게 찬송합니다. 자, 그렇게 찬송하면은 그 찬송할 때에 얘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모두가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찬송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게 다 관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의 본성을 잘 연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도 치고 피아노도 하고 뭐 신디사이저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아주 유명한 교회들 그 큰 그런 윌로우 크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들이 다 연구합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이 기분 좋게 아주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갈 수 있도록 음악, 설교, 모든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신앙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었다면 꼭 그렇게 신디사이저가 있고 꼭 그렇게 그게 있어야만 찬양이 있어야 됩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무반주의 찬송에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송이었다면 당연히 그렇게도 그들이 찬송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천천히 하다가 찬송이 무언가, 신앙이 무언가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싹 없앴습니다. 싹 없애고, 야, 오늘부터는 우리가 찬송가로 하는 거야. 찬송가로 하는 거고, 어떨 때는 우리가 피아노도 하지만 피아노 없이도 한번 해보자. 너희들 많이 했으니까. 자, 이렇게 한 달 딱 지나면 어떤 현상이냐. 여기 있는 지금 열심히 했던 5명의 애들, 30분 전에 오고 1시간 전에 온 애들이 전부 다 지각합니다.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찬송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무기력해져서,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정말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없어도 사람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는 알미니안 신앙이다. 참된 신앙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다 발가벗겨져서 알아야 된다. 그냥 복음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기쁘게 하거나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뭔지,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제약된 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알미니안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 표지 받아들일 수 없어. 그거 너무 심해. 제가 수많은 교회 다니면서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설교하고 해보면 전부 다 열심히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그냥 그 당시에 그 성령이 역사했던 그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지 지금은 그걸 적용해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계속해서 들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막 생겨나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제가 청년들 저기 광운교회라는 데서 청년들한테 설교를 하고 할 때에는 한 2달 정도 설교했는데요, 막 거의 저한테 폭력을 행하려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가 막 시끌시끌할 정도로, 그 부목사가 있는데 그 부목사가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몇 사람은 이제 복음을 깨달아서 은혜 안에 이렇게 오려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회심 준비론이라는 것과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잘 분석한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분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겉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윌리엄 쉐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와 칼빈 주의자가 사용하는 예비 또는 준비라는 용어는 밤펠라기우스 주의자와 알미니우스 주의자가 사용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다시 말해서 이 칼빈주의자가 사용하는 예비라는, 준비라는 단어는 죄책, 절망을 의미한다. 또는 카톨릭 밤펠라기우스라고 하는데요, 또는 알미니우스자가 사용하는 준비는
이 자연인,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 있는 거룩함에 대한 어떤 희미한 단초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선한 의지가 이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특징은 뭐냐면 자꾸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 자기애가 풍성한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교회 가서 권사 안 준다고, 집사 안 준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주면 막 열심인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전부 다 뭐 이런 회장 시켜주고 부회장 뭐 총무하고 이러면 중고등부 애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거 아니면 아까 그거처럼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면 어떤 현상이 오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다 해도 소용없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톨릭 교인들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게 구원 얻는 구원받는 신앙이 아니니까. 굳이 종교개혁자들 루터가 목숨을 위태한 것을 느끼고 추방을 당할 위험이 있고 한데도 굳이 이것을 왜 얘기했겠습니까? 왜 가톨릭을 비판했겠습니까? 그것은 저거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회심 준비론과는 다르게 율법의 예비적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움직여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미리 준비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 그 준비를 행하신다. 이렇게 신명기 설교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이 율법을 통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그 준비를 누가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 노력과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는 절망에 있구나.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혼 안에 깨닫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은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왜 예수님을 인간들이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는 죄인이라고 말해서,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네. 이것 때문에 열받은 것입니다. 열받아서 예수님 죽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뜨려야 되고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 근데 그 돌이키는 것도 쉬움은 모르는데 그 돌이키는 게 주님이 돌이키게 하는 방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떤 행위를 하는 것, 바리새인처럼 나는 간음, 불의, 죄악을 항치 않고 열심히 내가 그냥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야, 그럼 주님 만족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고 주님은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야. 그런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거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종이야. 주님은 그런 일시적인 순종, 하고 싶은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없는 순종, 완전한 순종, 마음의 순종을 하길 원해. 그러니까 많은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를 항상 말합니다. 낮은 것,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상태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추한 존재야. 주님은 이걸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무언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 못 간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찬양팀처럼 또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열심히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를 파괴하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해악주는, 저 윌로 크랙이나 뭐 그런 데 보면 교회 전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일반 교인들이 찬송 얘기하면 뭐합니까? 제가 이제 가끔 가다 98.1 그런 거 들으면, 야, 저걸 어떻게 예배 때 부르냐? 정말 막 이 세상에 이 연인들하고 노래하고 막 낭만적이고 막 이런 그런 감정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을 예배 중에, 이게 자기 흥과 자기에 겨워서 하나님은 없이 내가 막 기분 좋고 감동하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인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런 율법의 예비장용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 가톨릭은 인간이 선하다고 하거나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회심 준비론이라는 걸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무식한, 오늘날 사형리하는 사람들, 더 나쁜 인간들.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인이라고 생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많은 종교인들도 있죠. 또는 뭐 철학하는 사람들, 사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인간 그 악인들 중에도 분류가 됩니다. 좀 진지하게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고 썩어가지고 돈이 최고고 그냥 뭐 사람이 다치건 몰든 전쟁도 하고 이런 그냥 속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구원에 있어서는 둘 다 잘못되게 갑니다. 이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가 그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나 저기 하면 걔네들 말하는 거 보면 지는 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눈에 들보는 모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 뽑으려고 하는 게 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냥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있냐? 그래도 정신은 살아있어서 자기 삶은 위선되지만 뭔가 옳고 그름을 세워나가니까 사회는 그나마 유지되는데 더 나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더 나쁜 인간들. 그 사람도 뭐예요? 사실 같은 나쁜 사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도 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됐지, 그냥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뭐 어떻게 사냐, 그게 뭐 별 문제야? 뭐 여기까지 나간 사람들, 그거 우리가 이제 사형리주의자든지 뭐 어떤 신앙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는 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미쳤어. 예수님 믿는 게 저렇게 어려워? 예수님 믿는 거 간단하게 영접하면 돼, 영접하면. 그리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주님 부자도 만들어주고 우리 다 그냥 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 의지해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무슨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런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성공하는 데나 관심이 있고 교회 키우는 데나 관심이 있고 다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 율법의 예비 사역을 극단적으로 모는 것입니다. 지들이 이단이니까
정통을 이단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뭘까 하다가 좋은 방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뭡니까? 회심 준비론. 야, 저 회심 준비론 저거 더 가톨릭에서 온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러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는 이 개혁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개혁주의를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율법의 예비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본다고 하고, 뭐 하이델베르크의 신앙고백서를 본다고 하고, 이 교리들을 열심히 본다고 하고 뭐 얘기하는데, 이 율법의 예비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야, 이들도 이단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들은 정통으로 봐야 되나? 어렵습니다, 저는.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까? 성경이 이렇게 명백한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로마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빼는 방식이 또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바빙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바빙크는 뭐 어떤 부분에서는 뭐 신학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정통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통 안에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 바빙크는 이렇게까지 극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방식과 내용은 다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부터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간음을 하거나 뭐 못된 짓을 하거나 악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심을 하기 때문에 회심의 역사가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 주장을 합니다. 그의 개혁교회학 그 4권에 보면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과 교회 밖에서 온 사람의 회심은 다르다.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몇 사람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신학자 몇 사람들한테. 개혁주의 안에 있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면서 느낀 건 참 어렵다. 바빙크 얘기하니까 일단은 되게 모호하게,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혹시나 바빙크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제가 본 안에서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본 건 거의 정통적인 사람들만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렇게 회심이 극적으로 일어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나 아니면 웨슬레나 위필드나 에드워드나 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지지합니까? 성경이 어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회심은 달랐다.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했을 때 우리는 어찌할꼬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만 있지 여기 유대인 없었다.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바빙크 개혁교의학 4권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만 열심히 했고 얼마나 글이 유려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본 책들은 수많은 정통주의자들의 책들을 열심히 베꼈습니다. 열심히 베껴서 그걸 잘, 머리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제가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런 율법의 예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면으로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이 사람이 쓴 몇 가지를 가지고 악용의 요지가 있어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6세기, 17세기 대부분의 청교도들, 정통주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견해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의 예비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95문, 96문 보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 같듯, 그리고 거기에 따라 행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알게 해주고, 그들이 이 의무를 지키는 데 무능력과 그들의 본성, 마음, 삶의 타락성을 깨닫게 해서 그들의 죄와 비참함을 느끼고 낮아지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더 분명하게 돕는 용도가 있다. 이게 보편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유럽에 있는 개혁주의자도 어떻게 얘기했냐. 올레비아누스는 왕이신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 죄가 큰 악이라는 것, 하나님의 본성은 의로우심으로 모든 죄인을 저주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준비시키신다고 설명했다. 이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썼던 올레비우누스가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이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도대체 제가 이 바빙크가 쓴 내용을 알려고 정말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몇백 페이지를 그냥 읽었습니다. 어디에 혹시나 뭐 청교도들이나 아니면 정통주의 안에 뭐 브라켈이나 뭐 여기 뭐 투레틴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혹시나 그런 얘기를 썼을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것을 잘 알아두어서, 율법의 예비사역이라는 것은 절실히 필요하고 불신자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게 의가 돼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되고 철저하게 악한 존재여서,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이 확신을 가지려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 그냥 확신에 이르지 않고, 주님은 내가 죄인이고 절망적이라고 하는 상태를 내가 깊이 영혼 안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건 받아들이고 이건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면 받아들일까 말까, 이건 옳을까 이건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계속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을 말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이게 알미니안 신앙이다. 참된 신앙은 그런 거짓된 확신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전체에 대해서 옳다, 진리다, 참되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에 기반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 그런 참된 신앙이 있다. 그걸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추구할 때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잘 인식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